오늘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자기 허벅지 밑에 종에게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 허벅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허벅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허벅지 직접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직접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또 간접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벅지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이 여기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낼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한 주간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은요, 이삭의 혼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삭의 혼인. 자, 이삭의 혼인이 어떻게 이제 계획이 되고, 어떻게 착착착 준비가 되고, 또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이것이 24장 안에 다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은 이삭의 혼인. 그러니까 이게 이삭의 혼인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혼인으로 우리가 만 볼 수도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사의 어떤 그 역사,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역사의 큰 물줄기에서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냥 한 개인의 혼인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의 큰 물줄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또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24장에서 이제 펼쳐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성경이 22장 말미에 보면 그래서 누가 소개가 돼요? 거기서 잠깐 짤막하게 리브가라고 하는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에 대해서 22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맛보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23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어떻게 해요? 죽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4장에 이삭이 혼인을 하는데 그 이삭의 혼인이 22장 말미에서 살짝 비춰주셨던 그 리브가라고 하는 이제 그 여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혼인을 하는데, 그러면 이 혼인의 초점은 뭐냐? 어떤 한 남녀의 어떤 그 하나의 결합, 이것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큰 민족, 이 큰 민족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그 큰 민족의 어머니가 이제 사라에서 누구로? 리브가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또 그러면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 말씀도 이제 그러면 무엇을 이제 이렇게 조금 어떤 냄새를 좀 풍기는 것 같습니까? 어떤 뉘앙스예요? 아브라함도 23장의 사라처럼 하나님의 이제 역사의 주인공에서 어떻게
물러날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도 끝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것 또한 큰 민족의 어머니가 사라에서 리브가로 연결되는 것처럼 이제 큰 민족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제 살짝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혼인은 뭐라고요? 큰 민족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이게 하나의 또 분수령이 되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나이가 많아 늙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집에 종을 불러서 그 종에게 맹세를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서 그 종에게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봤더니 우리가 읽은 그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것이 뭐라고요? 맹세의 방법이에요. 맹세의 하나의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종의 손을 자기 허벅지 밑에 넣게 해서 무엇인가 맹세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손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개념이 또 남았습니다. 손. 여러분, 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손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나요? 손. 성경에서 손.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손이라는 것은 소유, 내 것, 이 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내 소유. 그 사람들은 손 하면 아, 소유다. 항상 그렇게 연결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손 얘기를 하시는데 손은 뭐가 연결이 되느냐? 소유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유와 연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데 그 사람 손에 주었다. 뭐 어디 주었다? 항상 손에 주었다. 그래서 손은 소유. 그러면 그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긴 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종의 어디에 자기의 소유를 모두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 종의 손에 맡겼다는 거잖아요. 손. 거기 뒤에 보면 손이 나오잖아요.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그 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딱 그 손에 맡아서 그 손에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어떻게 내가 이런 방향으로, 뭐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때 물리는 그 집단 공동체 아닙니까?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기업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 뭐 재벌 기업이고, 그 다음에 사람 공동체로 따져도 어떤 그 마을 하나 이상의 어떤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 그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를 아브라함이 그 종의 늙은 종의 손에 딱 맡겨줬다라는, 그 모든 것을 맡겨줬는데 그 손에, 그래서 손은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다. 그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지금 다 쥐고 어떻게 해요? 조물딱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느냐,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느냐,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겼다. 그리고 그 늙은
아브라함의 소유를 다 맡아서 이렇게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러면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정말 눈만 한번 껌뻑여도 우리 주인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구나.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부르는 그 목소리, 그 부르는 소리의 톤만 들어도 우리 주인의 지금 이 마음이 어떻구나라는 그런 것을 알 정도로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방대한 그 자기 소유를 그 종에게 맡겨서 네가 맡아서 관리해. 내가 이제는 나이 먹고 힘들잖아. 네가 맡아서 알아서 관리해. 그렇게 맡겨준 건 아니겠냐. 여러분, 그러면 자, 이제 그 늙은 종이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맛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 늙은 종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 아브라함 공동체의 집사장, 가장 높은 그 집안의 살림을 모두 맡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 늙은 종, 아브라함이 지금 내 허벅지 밑에 네 손 넣어라 했던 그 종은 그런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종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너는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고 나한테 맹세해야 할 게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맹세는 과연 무슨 맹세일까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그가 무엇을 지금 맹세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3절로 4절 말씀이죠. 3절에서 4절 말씀. 자, 한번 무엇을 맹세하게 하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맹세하게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맹세하게 해요?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의 큰 민족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혼인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혼인 문제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그 늙은 종에게 지금 전적으로 지금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위임을 하는데 그 종에게 내 아들의 아내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이 사는 저곳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그렇게 나에게 맹세해라.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장가 보내는 거 위임하는데 위임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내 뜻이 이러이러하니 내 뜻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 맹세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3장 서두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을 좀 하나 읽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절대 자기 아들을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는 혼인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갖고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가나안 여자들과 내 아들 이삭은 절대 혼인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저 창세기 9장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손자 가나안의 후손들인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삶으로 인해서 그 땅 이름이 가나안 땅이 된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이 뭡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나는 그런 사람들과 절대로 이렇게 섞이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큰 민족을 만들어 가실 텐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큰 민족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것과 이렇게 혼합하지 않겠다, 섞이게 하지 않겠다, 지금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내 아들을 혼인시켜라. 지금 종에게 그거 맹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기 아들 이삭은 약속의 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의 씨는 어떤 씨와 섞여야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자손, 자기 고향, 자기 집 다른 자손들, 그 나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머니가 둘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에게서는요,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의 그 아버지 그 둘이 태어났고, 또 다른 이제 그 데라의 아내에게서는 이제 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할아버지인 그 나홀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던 사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그 형제가 셋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이미 아버지보다 먼저 저기서 죽었죠. 그리고 둘이 남아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이 가나안 땅에 있고, 그 나홀은 원래 고향, 그 고향을 지금 지키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 땅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내 어떤 그 어머니가 다른 저 형제인 그 사람의 자손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해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한 어떤 그 계획입니다. 계획.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2절 말씀을 좀 봅시다. 2절.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아들 혼인을 위해서 자기 집에 그 늙은 종에게 맹세를 받는데, 어디 밑에 그 종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한다고요? 아브라함 자기의 허벅지 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허벅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허벅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여러분, 이 허벅지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이 사람 몸 가운데서 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허벅지는 어디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그 본문에서 허벅지로 번역한 그 히브리 말 원어 그 야레크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이 과연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어디인 것 같습니까? 성경을 찾아봅시다. 가불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46장 26절 말씀. 거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허벅지라고 얘기한 이 말, 그 원어 야레크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좀 사용이 되었는가 한번 봐요. 창세기 46장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아멘. 자,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면 오늘 본문에서 허벅지라고 한 그 말이 저 창세기 46장 26절에서는 어떤 말로 사용될 것 같습니까?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군요. 거기 보면 몸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몸. 그죠? 이 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 본문에서 허벅지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 찾았으면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요. 뭐요? 허리. 오늘 본문에서 허벅지라고 표현했던 우리말로 허벅지로 번역했던 그 말이 저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는 보니까 또 허리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몸이라고 번역되었고 허리라고 번역되었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찾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은요 뭐 넓적다리 그 다음에 돌기짝 다른 말로 하면 엉덩이잖아요. 이런 말들로 이제 보니까 성경에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허벅지가 어디인지를 좀 정확하게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죠. 그러면 왜 성경이 그렇게 사용을 했을까? 그 이유는 그것이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떻게 해요? 직설적으로 언급하기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민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어디에서는 허벅지로 어디에서는 엉덩이로 그죠? 어디에서는 몸으로 어디에서는 허리로 어디에서는 넓적다리로 이렇게 좀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야레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좀 그 원초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디를 얘기하느냐 생식기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그 맡긴 그 종에게 너는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고 나에게 맹세해라 하는 이 말은 내
생식기 아래에다가 네 손을 넣고 너는 나에게 맹세해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이 남자의 이 생식기,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직접적으로 생식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생식기에는 바로 생명의 원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의 원천, 생명의 원천에 네 손을 넣고 맹세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맹세는요, 당시에 여러 가지 맹세의 방법이 있었겠지만, 이 맹세는 그 사람이 당시에 그 족장시대 사람을 했던 그 맹세 가운데 가장 어떻게 해요? 강력한 맹세고 가장 엄숙한 맹세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생식기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내 생식기 밑에 네 손을 넣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 맹세한 사람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그 맹세의 내용이 어디까지요? 자손에게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니까. 맹세한 사람 자손 대대로 그 서약, 그 맹세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내가 맹세한 거 내가 안 지켰으면 나로 인해서 그 나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 안 지켰으면 내 자손이 그 맹세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자손이 또 맹세 안 지키면 그 밑에 자손이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맹세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맹세는 엄중한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꼭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너 꼭 그걸 지켜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엄숙하고 강력한 맹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생식기는 첫 번째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그 다음에 힘의 근원. 힘의 근원.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이 사람들은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서 70명이 나왔는데 야곱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허리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허리. 힘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힘이. 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 하면 또 이 허벅지 관련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허벅지라는 얘기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같은 창세기 안에 있는 야곱 아닙니까? 야곱. 찾아보십시다 한번. 창세기 32장 25절.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러잖아요. 여기 허벅지가 나오잖아요. 이 허벅지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한 허벅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런데 제가 허벅지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32장 이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어디를 쳤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힘의 근원을 쳤다. 그 얘기잖아요. 야곱이 힘이 나온다고, 야곱이 자기에게서 자기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그곳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쳐버렸어요. 관절을 쳤어요. 관절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너는 지금까지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네 힘 의지하고 살지 말아라, 그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그 힘의 근원을 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쳤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에 쳤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이렇게 만지신 거잖아요. 만지신 거잖아요. 살짝 건드신 거잖아요. 이제부터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왜요? 야곱은 그 힘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힘을 지금까지 그래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야곱의 힘은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정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이제는 네 힘 의지하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허벅지를 살짝 건드렸는데 그 뼈가 어긋날 정도면 하나님은 그만큼 힘이 강하시. 그러니 너 이제부터는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너 의지하지 말고 네 자신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제부터는 네가 그렇게 살아라.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뼈가 어긋난 그 자리에서 그 허벅지 뼈가 어긋난 그 자리에서 새 이름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자. 그러니 네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은 내가 너 살짝 어루만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 힘 의지하지 말고 올마이티, 정말 강한 능력의 소유자, 그 강한 힘, 그 힘을 가진 나를 이제는 의지하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야곱의 허벅지 사건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 야곱의 허벅지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허벅지 사건, 허벅지에는 어떤 의미가,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힘의 근원을 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고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네 없네 해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정말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삼을 만해, 이것이 내가 살아갈 힘이야, 내 삶의 원동력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장난감도 안 되는 우스운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잘났다,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 하는 그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찮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어디 그 뇌에 실핏줄 하나만 딱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든 정말 이 땅에서 그 무소불위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도 하나님께 실핏줄 하나만 딱 건드려버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움직이던 몸이 마비가 오잖아요. 그런 게 사람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힘입니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힘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던 다윗이, 그러니까 저 시편 23편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만 되시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다. 나 스스로는 내가 아무리 내 손에 거머쥐고 내가 거두어드리고 곳간에 쌓아도 부족한데, 그 모든 능력의 하나님, 모든 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만 되어주시면 나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뭡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다윗이 그것을 고백한 거잖아요. 나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산다고 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건 아니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어쩌든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나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나 정말 이 세상에서 바보 같은 사람인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나는 반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꼭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제발 놓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평생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셨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는 늘 뭔가를 부족하다, 나는 뭔가가 안 된다, 뭐 한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똑똑한 것, 내가 남보다 뭔가 조금 뛰어나다고 하는 그것을 내 힘으로, 내 힘이라고 자랑하고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다가요, 어떻게 한 방에 훅 가는 거잖아요.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처럼 내가 힘이라고, 내가 가진 힘이라고, 내 힘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그것,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치시는 것 아니겠냐고. 너 그거 믿고 살면 안 돼. 너 그거 의지하고 살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거둬가시는 건 아니겠냐고. 반대로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거, 참으로 나약한 존재라는 거, 이것이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좀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는 정말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엎드리고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오늘 이 허벅지, 이 허벅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허벅지는 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다 있어도 그것은 내 힘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빠지면 그것은 헛방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니까 정말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내 손만 붙들고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만 간절히 구해보시고 하나님의 손만 간절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추월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손만 붙들고 있으면 끝나는 거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정말 보잘것없는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신 힘을 풍성하게 누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삶을 좀 맛보시기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